누가복음 9장 23절하고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계속 낮아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제대로 여러분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전했는지. 여러분한테는 안전한 것도 같고, 듣기는 다 들었습니까? 예, 화면으로 똑같이 이렇게 전해서 평상시에 전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뭔가 전하고 나면은 이만큼 쌓였겠구나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게 쌓였나 안 쌓였나 들었나 안 들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번 주간의 마지막으로 왜 겸손하고 왜 낮아지고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겸손한 것, 낮아지는 것,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은 열매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불로 쳐버린다고요. 불로 심판하시고 다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능력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이거 열매도 못 맺는데 버려지기까지 해. 이거 참 속상하네. 능력으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만약에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다. 열매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맺어지는 건데, 문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설정이 안 돼 있고 너는 여전히 너 자신밖에 모르고 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능력 부족이 아니고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종종 내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좀 연약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연약하거나 부족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열매 못 맺는 것도 속상한데 거기다 심판까지 당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못 맺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냐? 그토록 말을 하는데도 너는 여전히 네 생각대로 사냐? 넌 네 고집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팍함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는 왜 저절로 맺어지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건데, 그냥 목회도 저절로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사역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 강팍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강팍함. 뭐가 강팍하는 거냐?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 자기 고집을 추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런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가차없이 쳐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강팍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로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팍함이 문제일 때는 알고, 강팍함은 뭐냐면 뻔히 압니다. 뭐를 해야 될지. 참 사람이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뭐냐면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왜 안 하냐? 그냥요.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다 설득이 됐냐? 네. 왜 안 하냐? 그래도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여러분 자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들겨 패야지요. 아니면 둘 중에 더 심각하게 화가 나면 알아서 살아라. 내가 더 이상 네 인생 터치 안 한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모를 때는 다 설명을 해주지 않겠어요? 다 설득도 해주지만 근데 다 알아듣겠대요. 할 능력도 있어요.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싫어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대책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강팍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드는 건 뭐냐면 버려짐이에요. 징계도 더 이상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야 징계를 하시지.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은 내려놓습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참 두려운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질 게 다 전해지면,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알고도 순종 안 하는데 전해질 말씀이 다 전해졌어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딱 봐야 되잖아요. 시험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이 실제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영광 앞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영광이 딱 임하면은 그냥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그냥 싹 드러나 버립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겸손한 척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영광이 딱 임함과 동시에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태, 모든 상태가 싹 드러나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사랑하는 대로 드러나고, 아는 사람은 아는 게 그냥 싹 드러나 버려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방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쫙 유리방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시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싹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면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처럼 영광이 딱 임하면은요, 그 사람의 상태가 싹 드러나 버려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있어요. 그전에는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사람의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말하는 말 가지고 그런가 하고 막 그냥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괜찮아,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안에 전부 다 쇼라는 걸 다 이게 싹 드러나요. 이 숨길 수 없는 만큼 점수가 딱 드러나 버려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미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다음 주는 좀 더 사역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격 측면에서, 예수님의 낮아짐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뜻에 반대해서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아담의 그 다음부터 후손들이 계속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도 왜 문제였는지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가인의 예배와 똑같은 바벨탑을 쌓는 똑같은 일들이 지금 경제통합, 세계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유나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 지금 흐름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한 흐름으로 또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과 정반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의 미랄이에요. 항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광야고, 그래서 이것이 다 지나간 사람들은 자기 약함만을 자랑한다고. 나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약함만을 자랑한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차라리 어리석음을 택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계산 이런 것 택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바보 같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겸손하고, 나의 원대로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그리고 그것이 모든 능력의 비밀이요 열매 맺는 비밀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자,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그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건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보여주심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내가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다가와요. 그런 하나님과의 완전히 연합되어 친밀한 관계를 내가 원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거의 임박하게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는데 머리로는 알지요. 머리로 몰랐다는 게 아니라 머리로 다 알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들어보면 알지.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이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믿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그냥 무슨 말이든 입에서 나가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기도가 되든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아무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갖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런 상태로 가면은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상태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또 하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삶과 행동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저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땀과 함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삶으로 뭔가를 이루고 가셨어요. 실제 삶으로, 그렇게 내가 견본으로 샘플처럼 보여주고 나머지 너네들이 하라, 그게 아니라 실제 죽으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이 있어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하면 너네들 구원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루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열매 맺는 비결, 항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발버둥도 없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보려고 막 살궁리하고 어떻게든 살아볼 궁리 안 하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거기서 있잖아요.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 안 치잖아요.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죠. 이건 무책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제가 누군데 이 교회를 이끌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야지 이 교회가 이끌어지죠. 제가 무슨 소리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겠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며 돼 죽기까지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묵묵하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최고의 믿음이고 어찌 보면 최고의 무력함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그 엄청난 것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잖아요. 인자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인자는 스스로 버리노라고 스스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발버둥 안 치고 속으로 하나님 두고 보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나의 I commit my spirit to you, I give up my spirit,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놓고 딱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그럴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 되면 어떡할까 막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떡할까, 이건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초조한 거, 불안한 거, 막막한 거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분의 선하심 앞에 평안함 가운데 묵묵하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 오웬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의 죽음은, 나의 삶은 큰 배에 밑에서 노를 젓는 한 사람의 사공에 불과합니다. 노를 짓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러기에 표표히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모든 운명을,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그토록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자기는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도록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다 하시고 마무리 딱 지은 거예요. 더 이상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적에 또 이거 완전히 좀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손볼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다 해놓고 피어리디를 딱 찍는 거예요. 마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폭탄 같은 거 다이너마이트 분해할 때 막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 이거 딱 뛰기만 하면 되는, 잘못 뛰면 어떻게 해요? 폭파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그래 온 가족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 잘못 뛰면 잘못 연결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딱 뛰는 순간에 자기가 했던 최선을 다해서 레디 오케이.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온 가족이 그 한 번 잘못 접촉하면 그냥 터져서 건물이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딱 뛸 때 폭파되는 게 아니라 세이프 할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셨던 그 일을 또 이끄셨던 그 이끄심을 그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이나마이트 딱 접촉하는 것처럼 탁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나의 운명을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긴 거예요. 그게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게 모든 기적의 비밀이에요. 모든 역사의 비밀이에요. 내가 뭔가를 붙들고 뭔가를 조바심 내고 뭔가를 막 하나님 하소연하고 어쩌고저쩌고 아직 뜸들으려면 멀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진짜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아직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 손에 나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도 아쉬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한 대로 조금도 거리낌 없이 순종해드리고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보고 한 스텝 옮기는 건 불신앙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앞에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낮아지심의 이유입니다. 그게 직접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그대로 사셨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뿌리에 의해서 원액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분의 권능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도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그저 신뢰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다 하고 결론 보고 안 되면 또 체크해보고 다 본인들이 구상하고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다 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반대가 되는 어떤 자기 생각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더 이상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없습니다. 그런 거. 자존심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시험 드는 거,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것은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 드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대. 왜?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자기 추구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런 거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인생 없습니다. 내 자식 어떻게 될까?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 나의 어떤 꿈, 야망, 계획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그분께서 원래 우리를 통해 의도하셨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식 낳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으라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삶에 일합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리냐면 자기가 하니까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대로 그대로 삶 속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는 어떤 건지 그걸 다 알게 하세요. 그대로 하면 실타래처럼 다 관계들이 풀어져 버려요.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전에는 내가 막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이 뛰고 저리 뛰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열매가 맺어져요. 희한하게 환경들이 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좀 하면은 무슨 징크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꼭 반대라고 일이 안 풀리는데 그 사람은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되면 마치 고추 농사를 지면 그의 고추가 풍작이고, 아니면 또 흉작이어도 괜찮아요. 그 시급만 잘 돼. 하여튼 뭐 그 사람이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손만 대면 다 되는. 그게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범사에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축복이에요. 애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던 애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다스려 나가요.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우리가 터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영역이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열매가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갈 때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씨름하면서 막 어떻게든 자기 인생 살아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해봐야 인생 되지도 않고 막 금식 처리하고 몸은 상해가면서 온갖 해도 역시 하나도 안 돼. 돌아보면 된 게 거의 없어요. 기억은 막 몸부림쳤던 거. 그렇다고 부인할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한두 번 경험해서 아는데 근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그러면서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돌아오면 남는 거 없이 그냥 바둥거리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돌아보면 삶이 전부 다 열매예요. 돌아보면 후회가 없어요.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아쉬움 없다. 나는 참 영광스럽다. 이게 은혜로구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런 축복을 누리나 하는 삶이 너무너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그가 산골짜기 여기를 들어갈 때도 있고 산꼭대기 갈 때가 있어도 그때가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인지.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을 통해 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부흥을 누가 이루니까? 그 사람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발버둥 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자기 추구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악착같이 인생 안 풀려 부흥 때 쓰임받지 못해 남들 하는 거 구경해.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는 뭐 열심히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그게 아닌 거 알지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광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샘솟듯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과업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는 나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모든 프로젝트를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유롭고 즐겨가면서 행복하게 그러면서 이룰 것 다 이루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시편 128편에 그의 상에 있는 아내는 감람나무 같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복이 있는가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집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내 실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볼지어다.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업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인생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분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낮아지심이 뭔지, 자기 부인이 뭔지를 다 배웠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그 낮아짐의 영광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네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만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자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계속 어떻게 됐어요? 버려지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힘들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평안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또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정말 높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짐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낮아져야 돼요. 전력 질주하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통장을 비우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통장을 안 비운 분 계세요? 지금 건물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재정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샘솟듯 솟아나는 풍성함이 뭔 줄 알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뭐예요? 낮아짐의 원리예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소경이로다. 그러나 네가 볼 수 없다고 하니 너는 보리로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낮아지셨고 순종하셨을 때, 그리고 모든 결과와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령을 통해 모두 완성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낮아질 때,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룰 것이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모든 걸 내릴 때 주님을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인데,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 시온의 백성들이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